비온 뒤라서 그런지 좀 쌀쌀한 기운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월요일이고요. 교회에 상당히 날파리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장수 풍뎅이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장수 풍뎅이를 키우고 있고 애벌레 기간이 한 9개월 정도 되는데 그 9개월을 마치고 이제 변태를 한 과정을 거쳐서 성충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번데기가 되는데 톱밥을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날파리가 많이 끓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파리가 상당히 좀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박수를 치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계속해서 직분론 제6장 여자 목사 제도는 성경적인가 세 번째 강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전서 2장 11절로 14절의 말씀과 그리고 디모데 전서 3장 2절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자 목사 제도를 어떻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디모데 전서 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아멘. 앞선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은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인 목사와 다스리는 직분인 장로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창조 질서와 더불어서 인간이 범죄했던 초기 과정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자는 남자의 협력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범죄에 대한 징벌입니다. 즉 인류가 타락할 때 여자가 남자에게 선악과를 주어 먹게 하여 범죄하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여자는 또다시 나서서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제약당한다는 뜻이 담겨 있죠. 두 가지 이유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요소가 아니고 역사적이며 불변적인 사실들로 보아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가르치는 것이라는 말은 목사의 가르치는 사역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또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라는 말은 감독의 사역, 즉 치리 사역, 다스리는 사역과 관련한 것이고 즉 장로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역사적으로 여성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 다스리는 직분을 가지는 걸 허락하지 않은 것은 결코 여성에 대한 비하나 여성의 지적인 능력을 불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 질서가 가장 잘 구현되어야 할 가정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남녀의 역할 구분을 두신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시대 페미니즘의 기조가 무엇입니까? 여성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거기에 도전했던 하와의 패역한 행위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외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그들의 자가당착적 모순을 볼 때 이는 참으로 성경을 거스르는 무섭고도 사악한 사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의 말씀과 디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이겁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바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다.
교회 교육자가 결혼했을 경우에 한 아내만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일부 일처제, 감독의 자격에 기혼이나 미혼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존재했습니다. 본 교단 같은 경우에도 2011년까지도 결혼하지 않은 자는 목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미혼자도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저는 2013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성 안수를 주장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냐, 한 남편의 아내도 가능하고 독신녀도 무방하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보편적 교회 직분 중에 여자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감독의 자격에 기혼 미혼의 구별은 없지만 성 구별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즉 감독은 남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성 안수를 찬성하는 자들은 이 부분의 논법을 확대 해석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한 아내 남편은 한 남편의 아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자유주의 연합단체인 미국교회협의회가 여성해방, 여권운동, 남녀평등운동이라는 명목으로 남성 명칭을 남녀를 함께 지칭할 수 있는 포괄적 용어로 대치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어머니, 하나님 아들도 아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의 아이, 또 남자를 마음에 안 듭니다. 사람으로, 그리고 형제들로 되어 있는 성경 명칭도 마음에 안 드니까 형제, 자매들로 이렇게 대치를 할 것을 주장하죠. 자유주의가 왜 자유주의입니까?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가감하니까 자유주의입니다.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문원로에 가까운 억지 궤변을 주장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의 시간만 할애해가지고 페미니즘에 대한 것들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무식한 주장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무지막지한 현실을 개탄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의온 바대로 성경은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 즉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직분은 기득권이나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안팎의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날 페미니즘에 기반한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은 관심이 없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을 후대에 삽입되었다고까지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약은 없습니다.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남성에게 빼앗긴 기득권을 되찾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회복이나 평등이 아니라 무조건 여성이 먼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시대의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 심지어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정통 교단에 속해 있는 이들까지도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해서 그토록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목사라는 직분 자체를 위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에서 목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왜 그 자리에 남자들만 앉아 기득권을 행사하느냐는 식의 생각이 은연중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남자보다 나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이런 문제로 비화되는 것은 완전히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행태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남녀 평등, 더 나아가 페미니즘에 의한 사회적 기류에 편승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분위기의 편승,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권위주의적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겸손하게 성도를 섬기기보다는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내리누르고 군림하려는 태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덕스럽지 못한 상당수의 직분자들의 태도가 오늘날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한 그릇된 접근에 일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객관적인 측면을 봅시다. 목사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하다거나 또는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은 남성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세심함, 정확함, 그리고 따스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목회적으로 필요한 소양들입니까?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타고난 신체적인 차이, 능력의 차이를 들어서 여자가 목사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식의 주장이나 태도를 결코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주제의 논점을 흐리는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꼰대주의, 성차별인 것입니다. 또 10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바로 또 녹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